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구약 성경 569쪽입니다. 570쪽. 구약 성경 570쪽. 열왕기 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 선포되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지금 남북이 갈려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불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고 남쪽은 예루살렘,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근데 북쪽은 일찍 망해요. 722년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망하긴 망해도 없어지진 않고 포로로 끌려가서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왜 빨리 망하느냐? 북쪽이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이 대적들을 보내서 너희를 치겠다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갖다 놓으신 데 보면 사방이 적입니다. 사방이. 동서남북이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대적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저들이 너희에게 조공을 보낼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저들이 다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사방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롭게 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우리가 약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강하면 그들이 다 먹거리에.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우리 경제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북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어요. 일본도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철강, 섬유 모든 기술이 다 일본에서 넘어왔거든요. 일본 없었으면 우리 지금 발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고로 돼서 일본보다 앞서가는데 중국, 북한 다 앞서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이걸 눈치 못 채면 역사를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눈치채셔야 돼요. 아 이게 교회 때문이구나. 이걸 눈치채야 역사가 보입니다.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요. 천주교, 정교회, 이슬람, 불교 다 놓고 보라고요. 다 놓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딘가? 하나님이 어디 축복하시는가? 그리고 역사가 어디로 가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갈라지자마자 우상 숭배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를 다 막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냐? 아닙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를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환이 밖을 내다보다 기절을 아람 군대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5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린아이 하나를 소녀를 노예로 끌려간 사건이 납니다. 5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히던 아람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으니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하고 눈이 보이는데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더라. 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가요? 예? 수도 한가운데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다 죽여버릴까요? 죽이지 말고 먹여보내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이 있을까? 예? 여러분 우리 사방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였을 때 이젠 죽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 이건 옛날 얘기야. 이건 구약에 있는 신화야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래야 말씀이 살아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옛날 얘기 가르쳐주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성취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뭐 경전이라 그냥 하늘천 따지하고 외우고 그 남이 앞에 외우고 말는 게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그냥 역사를 지난 걸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옛날에도 역사했으니 지금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역사할 거라는 약속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약속은 우리가 그걸 뭘 이루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고 믿는 자를 통해 성취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약속으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셔서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살아요. 안 그러면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만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실 때는 어깨가 딱 벌써 그 천군 천사가 나에게도 있구나 이러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닫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눈이 닫힙니다. 사람이 눈 뜨고 사는 것 같지만요 말씀을 모르면요 소경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운전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차에 기름도 다 있는데 지도가 없어.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가 없으면 헤매는 거죠. 헤매는 거. 근데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뭐 하냐고. 지도가 없는데. 예? 지도가 있어요. 이 어딜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모르면 방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다. 그러면서 106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은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규례, 법도, 명령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 규례, 법도, 그 율법,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다 그러는데 그 해석이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딱 들을 때 거기에 율례, 법도, 규례, 명령, 말씀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신명기 6장 20절을 막 펴보셔야 돼요. 거기 뭐라고 돼 있나 오늘 보시면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9일에 내 아이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그랬습니다.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십계명입니까? 십계명이 아니죠. 뭡니까? 유월절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뭘 가르쳐 줬어요? 십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으라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라. 녹밤 쳐다봐라. 유월절 피 발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그 권세를 믿어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뭘 이루는 겁니까? 자기 몸과 재산 다 팔아서 헌신하는 겁니까? 기독교의 믿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선행이나 경건이 아니라 노력이나 정성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죄, 저주, 지옥, 사망, 심판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시고 나를 믿는 자를 그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으로 정말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 같은 죄인이 저주받았던 가문이 그 흑암이 꺾이고 내가 거기서 해방됐구나.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술, 담배도 안 하게 되고 경건하게 살려고 주일도 열심히 참석하고 왜? 감사해서. 이게 거꾸로 되면 종교율법이 돼요. 교회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데 자꾸 뭘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도 없고 이 믿은 구원의 체험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자꾸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술, 담배 끊어라 그랬더니 세상 짐 벗어놓으려고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짐을 자꾸 더 져줘.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까지 그 감격 있을 때까지 뭐 누가 쥐어줄 필요도 없고, 예? 여러분 저도요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처럼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쩔쩔매요. 설목사 말 안 들으면 벌 받을까봐. 여러분 설목사 말 안 들으면 집에 사고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대리권차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앞에 쩔쩔매고 때마다 보약해오고 목사님 차 새로 바꿔드릴까요? 뭐 쩔쩔매. 교회 부흥 잘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6월절 피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다 읽어보면 나중에 두 가지만 딱 남습니다. 신명기 읽어보면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놓치면 우상 숭배하는구나. 신명기에 보면요. 너희가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섬기면 그 두 가지예요. 그 우상이 뭐냐?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중한 게 다 우상이죠. 자기 집 애들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자기 몸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지금 누가 우상 여러분 보러 가서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 절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한 명이라도? 그런데 그게 우상이 아니라 더 무서운 우상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달으라는 건데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너희를 대적이 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니까 만약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적국에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아니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거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시면 오늘 열왕기하 6장 여러분 6장 펴놓으셨죠? 거기 보시면 이제 24절 이후로 보면 아람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포위가 돼서 수돗물도 끊기고 식량도 끊기고 먹고 마실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네 애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잡아먹자. 그래서 여러분 그 6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뭡니까? 여인이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놔라. 오늘은 네 아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래서 오늘 먹었어요. 오늘 잡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한 아이를 안 내놔. 그 싸움이 붙어가지고 왕에게 와서 소송한다. 이런 날이 오겠다고 그랬다고 이 날은. 너희가 언약을 잃어버리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려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갈리자마자 여로보암 왕이라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뭐 했는지 아세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여호람이라는 왕 시대 때인데 그 왕의 가문 이게 이제 오므리 가문이라고 하는데 그 가문의 아주 최악이 뭐냐면 아합 왕 때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 부인을 시돈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데 이세벨이 이방 여자가 이 여자가 자기가 믿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가서 비 다시 오게 하려면 이 제단의 피,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붙들라고 그래라. 그래서 왕이 이제 하도 비가 안 오니까 물 찾으러 이리저리 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럽니다. 내일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으라십시오.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주게.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 그렇게 대결을 하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 제단을 쌓고 제단에 불이 내려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대결하자. 그랬더니 450명, 400명, 850명이 쫙 갈멜산에서 자기네 신들 바알 신이여 불 내려달라고 꽹과리를 치고 난리.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됐느냐? 너희 신이 밥 먹으러 갔냐? 지금 잠자고 있냐? 소리를 좀 해봐라. 소리치고 날뛰고 안 되니까 자기 몸에 피를 내가지고 그런 종교 많거든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바쳐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팔 때 안 되니까 다 됐냐? 봐라. 그래서
야, 가서 어린 양 잡아라. 제물을 잡아라. 피를 부어라. 그리고 어느 불똥 튀지 않게 주변에 또랑을 파고 물을 쏟아 부어라. 또랑에다만 붓지 말고 제물이고 어디고 다 물을 부어라. 흠뻑 부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늘에 불이 내리죠. 그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피를 회복시키고 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이 이 언약 붙잡았습니다. 피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져요. 3년 6개월 만에.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예수 안 잡으면 망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네? 이거 이스라엘 왕들 보면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 부르긴 부르고 예배도 참석하는데 사실은 한쪽에 우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또 4장, 3장도 그렇고 1장도 그렇고 보면은 우상.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그 아하시아가 그 다락의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볼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봐라. 아니 왕이 지금 우상 앞에 가서 물어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 앞에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그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도요 우리 애가 이번에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사주팔자가 맞는지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왜 물어보냐, 이게 돌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나쁜 건 피해가야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오지 마시고 가서 믿으세요. 가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도 어떤 일이 생기든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100번 낫지 귀신 쫓아가서 망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사실은. 교회 나와서 이게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냥 딴 거 이런 거 믿는 거보다 그냥 깨끗하니까 교회 나와야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여러분 5장에 보시면 5장에 이 아람의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 고치려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오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병 고쳐달라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금, 은, 뭐 그냥 이런 보화를 잔뜩 해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가서 사람 보내서 우리 나만 장군 낫게 해달라고 아람 나라 왕이 보내니까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왕이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낙심을.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미라.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어찌하여 왕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내게로 오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요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런 건 이 뒤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언약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722년 BC 720년에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왕까지 타락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방황할 때 한 여자애 우리가 이 바로 그 앞장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한 어린 소녀가 아람 나라 사람이 쳐들어와서 포로를 끌어가서 나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는 여종이 됐어요. 이 여자아이가 자기네 주인 나만 장군이 이 아람 나라의 최고 역량 있는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문둥병 때문에 집에 오면요 그렇게 밖에선 추앙을 받고 찬사를 받고 존경을 받는데 집에만 들어와서 투구를 딱 벗어놓으면 초라한 문둥병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조그만 계집아이, 요만한 아이가 우리나라의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이 말했다가요, 치료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셔야 돼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얘는 나를 불쌍히 써. 네가 뭘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장님도 눈을 뜨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냥 대강 아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아니라 어느 집이 용합되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능력은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우리가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이게 사람들 안 믿는다고요. 요만한 여자애 하나가 믿었는데 이 여자아이 때문에 나만이 병 치료하고 나서 뭐예요? 아람 나라의 위협에서 보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안전이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 믿었는데 나라가 살잖아요. 어린아이 사무엘이 이 확실한 언약이 있는데 나라가 살았어요. 조그만 아이 목동이 다윗이 예수 믿었는데 이 나라가 산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는 저 청와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가요, 한 50명만 국회의원 되면은요, 우리나라 1년에 한 몇천억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되면요, 자기네 동네 쓸데없는 길 다 깔아야 돼요. 다리도 막 놔야 되고. 얼마나 나라 예산이 낭비인데요. 국회가 나라 살려요? 우리나라 허비가 돼요. 여러분, 서울대학이 나라 살립니까? 삼성이 나라 살립니까? 군대가 나라 살립니까? 우리나라 살리는 건요, 조그만 아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삼성 반도체 가서 이러실랍니까? 놀래지 마시라고요. 정말 놀랄 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세운다고요. 선지학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1절, 6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 좁으니 새로 집시다. 새로. 그건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신학교. 오늘 말하면, 왜냐하면 이 언약을 이어가야 되니까. 예? 이세벨이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면서 선지자를 다 죽였다니까요. 그 총리를 있던 오베다 이 사람이요, 그 아합 왕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50명씩 두 군데 이 선지자들을 숨겨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리려면 언약 잡은 사람, 이 언약이 계승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선지 학교를 세운 거예요. 조그만 이런 아이들 하나만 쓴 나라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앞서서, 여러분,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예수 믿었는데요. 야곱이 언제 바뀌냐면 베들서 바뀝니다. 거기서 눈이 열렸거든요. 자기 형 때문에 죽을까 봐 벌벌 떨고 그냥 잠도 안 하는데 돌베개 베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 눈이 열렸어요. 베델에서 죽음을 떨쳐내는 사건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계시더라.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리셔야 돼요. 모세는요, 정말 자기 엄마 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00년 만에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들어간다고 그런 약속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냥 애굽 사람 주먹으로 패서 죽였다고요. 열정, 이 민족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택도 없기. 40년을 양치기로 보내요. 양치기. 언제 바뀝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리셔야 돼.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너를 통해 이루려고 내가 왔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저들이 만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때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고백돼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눈이 반짝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고백되어지셔야 돼요. 예, 어느 날인가 제가요, 예, 한 90년도 한 80년 초반인가 중반에 제가 기도하다가요, 아, 예수 믿으면 끝나는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끝나는구나.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물론 그 뒤로도 뭐 걱정거리 나올 때마다 걱정하긴 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때 잠도 못 자고 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 계시니까. 그때 제가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 목사 되고 한참 있다 알았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이 눈이 떠서 보여지셔야 돼요. 그냥 지식적인 예수, 종교적인 예수, 율법적인 예수가 아니라 아,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셔야 되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신 보이셔야 되고 사단이 꺾인 게 보이셔야 되고 승천하사 보좌의 권세의 만왕의 왕이신 게 보이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가 지금도 온 세계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재앙이나 저주나 무슨 뭐 전쟁이나 가뭄이나 무슨 이상기후나 무슨 그거 놓고 쩔쩔맬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예? 두 번째,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되는데 두 번째 뭘 봐야 되느냐?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뭐 합니까? 너 뭘 구하느냐 그러죠.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 2장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뭘 구하냐면 엘리사가 엘리야 이제 승천할 엘리사에게 뭘 구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사는요 가장 우리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제일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능력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사는요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자기가 선지자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갑절을 달라는 말은 욕심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감당할 그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그 막중한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나 된 것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 내가 나 된 건 내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이 내가 뭐 한다고 해, 그게 다 죄예요. 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때는 두렵고 떠는 거죠. 뭔가 내가 주장해서 고집 부려가지고 뭐가 됐다. 그 고집이요, 그 자기의 욕심이요, 이 사단에 이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보고, 아,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 눈이 열리시면 그 다음에는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당신이 키워 주옵소서. 우리 사업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사업의 운영자가 되어 주옵소서. 네 문제를 내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눈이 열리셔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 필요해요. 난 이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 얼마나 내게 영적인 문제가 많은지. 세 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뭘 열어야 되느냐면요.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해요. 지금 사람들이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격 알잖아요. 우리 한국인의 기질 알잖아요. 어디 가든지 제가 답답해 죽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가 복받은 건 은혜다. 왜? 사람 보니까 다 악해요. 너무 악해. 목사님들이 뭐 보면 욕심에, 뭐 시기, 질투에, 마음이 한편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 속에 악이 있는지 다 죽일 놈들이에요. 다 얘기 들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거. 여러분 덕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 이 나라는 사람이 좋아서 잘 사는 것도, 또 국방력이 튼튼해서 안전한 것도, 기업이 잘 돼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이제까지 당신의 은혜로 지켜줬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은 날에도 깨어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이 흑암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워서 흑암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 흑암 문화, 저주 문화, 타락 문화,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 내가 기도하기 쉬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주님, 내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직장에 있는 영혼들 살리고 우리 직장의 흑암을 꺾고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늘 군대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옵소서. 여러분이 말단 사원인데도요, 사장이 함부로 못합니다. 예? 사장이 함부로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지 고집 부리고 지 뜻대로 저거 잘라버릴까 말까.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말단 사원인데 신실하고 정직하고 열정 있고. 여러분, 상사, 제 군대에서 저도 체험해 봤거든요. 아무리 계급 높아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건 군대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요, 그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그 지위 고한 그 상관없이 내가 할 나름이에요. 뭐 시집가 시집이 좋으니 내가 할 나름이에요. 취직이 좋은 직장, 여러분이 좋은 직장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한테 불말과 불병거가 오면요,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요.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진짜 우리 직장 안에 나를 보내신 것은 이 직장에 고통받는 영혼 살리기, 어째든지 갈급한 영혼 보면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직장에 흑암이 꺾이게 합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기죽어 있고 불신앙하면요, 불교 센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직장을 장악하면요, 어둠이 지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고, 내가 누구니 눈이 열리고, 이 시대적인 사명이 뭔지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엘리사처럼 하늘 군대, 하늘 불병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아무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 소녀 하나, 예? 노예로 사는 어린 소녀 하나가 나라를 살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둡습니다. 재앙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가 기도함으로 시대를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려고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줄 믿사오니, 참으로 우리의 능력이 없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어서 흑암의 저주의 재앙에 고통당하는 줄 믿사오니, 정말로 주의 귀한 종들 어린 소녀 하나처럼이라도 저희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나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내 영적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대의 사명,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주신 귀한 사명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